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인자하심과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이 시간 악망합니다. 자비와 은혜의 손을 펴셔서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자녀를 받아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또한 베풀어 주옵소서. 넘어지는 자를 붙들어 주시고 또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여 주시며 저희들을 진토에서 건져 구원하여 주소서. 이 시간 참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백성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은총에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는 경험을 하게 하시고 이 시간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총시교독 10편 66편을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광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로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라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니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칭찬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그가 우리를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바쁘게 한 주를 보내고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끝날 시간까지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주님, 우리가 말씀 중에 은혜를 받고 찬양 중에 은혜를 받는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말씀 전하여 주실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이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고민이 있는 자들이나 걱정이 있는 자들이나 슬픔이 있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세요. 걱정 근심 모두 내려놓고 예배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또한 주님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으로 고통받고 매일을 두려움 속에 살아가야 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무고한 희생이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우크라이나 안의 모든 교회와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이 상황 가운데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믿음으로 전쟁의 두려움을 이겨내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언제나 말씀이 샘솟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예배와 찬양이 떠나가지 않는 곳이 되게 하여 주세요.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려움에 속한 자들 주님 도와주세요.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러 나온 저희의 마음을 잊지 말아주세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원 죄악을 사함받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매일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니 그러나 때로는 그 은혜를 잊고 망각하고 그 은혜를 받지 못한 양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이 시간 다시 그 은혜를 떠올려 기억하며 감사하는 저희들에게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해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연락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참으로 위로와 소망의 귀한 물질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친 손길들을 축복하며 그 가정과 가정에 속한 자녀들을 또한 축복하오니 주님, 저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손을 하는 모든 일들, 생업과 사업과 직장에 또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건강과 심령의 평안도 주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같이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4절에서 7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2장 8절에서 15절 말씀.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 볼륨 좀 주세요.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받도록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고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뭐 여기 여러분들 많이들 빠졌어요, 그죠?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그 그림을 하나 먼저 봅시다. 한번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그 그림이에요. 아니, 오 말고. 네. 무슨 병이죠? 네, 한센시병, 나병. 옛날에는 우리 문둥이라고 했잖아요. 문둥병의 특징이 뭐죠? 썩어요. 이분은 손가락 이게 뭐지? 손가락이 다 마디가 썩어서 문드러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 없거나 눈이 없어요. 눈이 빠져버려요. 근데 이분은 눈은 있죠. 신체 부위가 썩어가는데 고통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어가고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근데 썩어요. 이 문둥병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옛날에는 내 천형이라고 했잖아요. 하늘에서 내린 벌이다. 벌이에요, 사실은. 형벌, 천형. 근데 영적으로 보면 우리 영혼이 이제 죄를 범하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죄를 뭐 마음으로, 생각으로 또는 말로, 행위로 우리가 죄를 짓는데 죄진 영혼의 상태를 드러낼 수 있다면, 안 보이니까 드러낼 수 있다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계속해서 그 악을 행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영혼의 모습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문둥병이라고 죄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이제 우리 같이 나누기로 원하는데, 먼저 오늘 구약의 본문은 우리 잘 아는 예레미야 선지자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내요. 편지 써봤어요? 저는 유명한 그 편지, 여러분들은 뭐가 유명해요? 그죠?
그 어떤 사람이 제일 간단한 편지가 그거잖아요. 물음표를 이렇게 보냈잖아요. 답신이 왔어요? 뭐라고 왔죠? 느낌표 왔죠? 그게 뭐죠? 무슨 뜻이에요?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은 어디냐면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어요.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이 망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잖아요. 시드기야 왕이 눈을 뽑죠. 눈을 뽑고 자기 자녀들을 먼저 그러니까 눈을 뽑기 전에 자기가 보는 앞에서 그 왕세자죠. 아들 둘을 죽이고 그다음에 눈을 뽑고 시드기야를 끌고 가요. 바벨론 포로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하라고 메시지를 보내요. 그러니까 경고의 메시지를 지금 예레미야도 회개, 하나님의 그 진노의 경고의 사인을 계속해서 보냈는데 결국은 듣지 않는 거죠. 근데 이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지금 포로로 이제 끝났어요. 끝나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 유대의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이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자, 먼저 2절을 보면 내용이 나오겠는데요. 자, 1절로 나중에 다시 4절부터 7절이 내용이니까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 그러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침공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요. 그 다음에 우상숭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심판을 내리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케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는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제국. 그런데 바벨론 제국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분이 누구냐가 이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겠어요? 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이름은 여호와, 야훼 또는 뭐 발음은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야훼 츠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했다. 그러면 이게 누구의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대언한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한 거예요. 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바벨론이에요. 지금 잡혀간 땅에서 집을 지어라. 그리고 지은 집에서 살아라. 뭘 만들어라? 네, 주말 농장을 만들어라. 텃밭을 만들어라. 그리고 거기서 뭐 이제 먹어라. 그죠? 고추도 먹고 가지도 먹고. 자, 6절 봐보세요. 자, 읽으세요. 시작. 아들을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들을 맞이하며 너희 딸이 땅을 거두다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을 잇지 아니하게 하라. 무슨 말이에요? 결혼하라는 얘기죠. 가정을 이뤄서 자녀들을 낳아라. 그러면 대를 이어서 어디 살으라는 얘기예요? 바벨론에 살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바벨론에 몇 년 살았죠? 우리가 일제 강점하에 35년이에요. 그런데 2배죠. 70년. 70년 동안에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거기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백성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너는 거기서 살아라. 결혼도 하고 밭도 만들어서 작물도 해서 먹고. 그러면 여러분께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왜 예레미야가 이 편지를 썼을까요? 자, 그게 제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자, 왜 예레미야 선지자는, 저 눈물의 선지자는 저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자기 나라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냈는가? 자,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래요. 지금 예레미야 몇 장이죠? 29장이잖아요. 그러면 29장 앞에가 27장, 28장인데 두 장에 예레미야 선지자하고 예레미야 반대편에 있는 선지자들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그래요. 그 거짓 선지자들과 예레미야가 충돌해요. 자, 보세요. 진리, 참이 있고 거짓이 있으면 이게 충돌을 할까요? 아니면 공존해서 같이 살까요? 그러면
27장을 한번 빨리 펴보세요. 예레미야 27장. 성경책을 좀 찾아서 같이 좀 눈으로 보세요. 27장. 먼저 1절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유다의 왕, 자, 남왕국 유다입니다.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그러면 이제 어느 때인지 거의 이제 왕국 말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누구에게 임하셨어요? 그러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임한 말씀을 전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참 선지자일까요? 거짓 선지자일까요? 참 선지자예요. 그런데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자, 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여기 나는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누구예요? 예레미야입니다.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예레미야 너의 목에 걸어라. 그러면 예레미야의 목에 지금 뭐가 걸려 있어요? 멍에가 걸려 있어요. 멍에가 뭔지 아시죠? 소들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뭐 밥 갈고 할 때 멍에를 씌우는 거예요. 나무로 된 거죠. 근데 그 나무 멍에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기 목에 메었어요. 멍에를 맸어요. 무슨 뜻일까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 뜻을 말씀으로도 선포하게 하셨지만, 이거는 행위 예언이라고 해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목에다가 멍에를 맸는데, 이 멍에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장차 어떻게 되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건데, 멍에를 매는 거예요. 무슨 멍에를 매는 거예요? 바벨론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바벨론의 압제를 당하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하고 포로들이 잡혀가서 70년 동안 거기 거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행동으로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내용은 뭐냐면, 바벨론이 우리를 쳐서 멸망시킬 것이다. 우리 중에 포로들이 잡혀갈 것이다. 그 전에 보세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은 뭐냐면, 자, 우리가 지금 멸망당할 지경에 이르렀으니, 바벨론이 한 번에 침공하는 게 아니라 1차 침공, 2차 침공, 마지막 3차 침공까지 있는데, 요 말씀이 기록된 거는 2차 침공이 있기 전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 맞서 싸우려고 해요. 포로가 한번 잡혀갖고 지금 약간 화해 무드가 조성되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여기 여호야 김도 나오고 마지막은 이제 시디기야까지 넘어가는데, 그 어간에 어떤 일을 하냐면 바벨론에 반대하는 나라들과 동맹을 맺어요. 제일 대표적인 나라가 애굽, 이집트죠, 오늘날. 그러니까 이집트, 모압, 암몬, 에돔 이런 나라들하고 누가 손을 잡아요? 유다 이스라엘이 손을 잡아요. 그러면 함께 손을 잡아서 동맹해서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바벨론을 대적하는 중에서. 자, 여러분들이 국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 하냐면, 야, 바벨론에 이렇게 반대하면 안 돼. 바벨론에 항복해야 돼. 예레미야는 무슨 메시지를 선언하냐면, 싸우면 안 돼. 우리가 투항해야 돼. 쉽게 말하면 항복해야 돼 라고 말하는 선지자가 누구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매국노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은 누가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데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망한다고? 예루살렘 성이 회파된다고? 그러니 항복해야 된다고? 이 말을 예레미야가 전할 때 백성들이 거부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어요. (6절을) 보실래요? 자, 5절도 읽어야 되지만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자, 예레미야 27장 6절을 보시고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어떤 뜻을 주시느냐.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이스라엘 땅입니다, 내 종, 자, 하나님이 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수단, 도구예요. 그게 뭐냐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에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왕인데,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그러면 그 손에 붙였어요. 누구를? 이스라엘을 붙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는 누구에게 달려있냐? 지금 바벨론에게 있는 거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자, 7절 같이 읽으세요. 시작.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귀환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자,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뭐냐면, 자,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 멸망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그들을 섬기게 하는 게 내 뜻이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예레미야가 선포했어요.
근데 백성들은 듣기 싫어요. 그러고 있는 차에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예언했는지 아세요? 야,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게 우리가 진다고 그건 말도 안 돼. 자기들의 바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목을 꺾으실 거야. 누구요? 바벨론 나라의 바벨론 제국의 그 교만함을 하나님이 꺾으실 거야. 그리고 지금 바벨론에 사로잡혀갔던 포로들은 2년 내로 다 돌아와. 그리고 그들이 탈취해갔던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들은 수년 내로 다 우리에게로 회복될 거야 라고 선언하는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평안하다. 우리가 멸망될 일이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포로들도 돌아오고 성전의 기념 그릇들도 다 돌아온다. 자, 그런데 9절을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예레미야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을 이렇게 선언해.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 선지자나 거짓 선지자들이 복술가 정치는 사람들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자 뭐라고 얘기하나 들어보세요. 귀에 쫄깃한 얘기 달달한 얘기가 들리죠.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왕을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들으라 그래요? 듣지 말라 그래요? 그렇게 말해도 너희는 듣지 말라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예요. 그들은 거짓 선지자. 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거고 지금 예레미야를 반대하는 측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바람,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들의 뜻대로 좀 예루살렘이 건전하고 그대로 서 있고 또 포로들이 돌아오고 바벨론으로부터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고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 말을 한 거예요. 백성들이 듣기 좋죠. 자, 그러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이 인기가 있었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인기가 있었을까요? 이건 묻지 않아도 뭐 당연한 거예요. 10절을 보세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10절. 읽으세요. 시작.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